사무엘상 17장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온수 대적을 향하여 나아가라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나아가라, 이 말을 단어로 하면 전진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저 성벽을 향하여 전진하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저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전진하였습니다. 전진하라. 예, 말씀에 따라서 전진하였습니다. 저 성벽을 향하여 전진하라. 저 원수 대적을 향하여 전진하라. 이 말씀에 대하여 지금 다윗은 소년이요, 목동이요, 비무장이지만은 완전 무장한 퍼펙트, 허점이 보이지 않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방패를 든 군사들이 호위한, 그러니까 뭐 싸워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 장군에게 원수 대적을 향하여 나아가라. 예. 성벽을 향하여 나아가라. 예. 여러분, 이 성벽은 강력해요. 난공불락의 요수와도 같습니다. 여리고 성이 얼마나 큰 성이었습니까? 얼마나 견고한 성이었습니까? 크고 견고한 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 성벽을 견고하게 높이 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소문을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가르시고 기적,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시고, 원수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굶주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목마름으로부터 지켜주신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그들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넜다는, 어떻게 건너요? 기적으로 건넜어요. 요단강을 가르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았더라. 정신을 잃었더라. 전의를 상실한 거죠. 여러분,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전의를 상실해버렸어요. 정신을 잃어버렸다. 정신이 혼미해졌어. 이거 어떻게 하냐. 이제 우리 다 죽는다. 여러분,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항복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화친을 청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 여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당연히 사신을 보내서 하친을 청하고 항복하는 거죠.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리고 백성들이 그 가운데 어떻게 결정합니까? 싸우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왜 그렇습니까? 큰 성이요, 견고한 성, 여리고 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여리고 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여리고 성을 믿은 거죠. 우리는 여리고 성이 있지 않느냐. 저 크고 견고하고 높은 성벽을 보라. 누가 감히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여리고 성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 여리고 성벽이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낸다고 믿었고 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이것이 믿는 구석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마지막 절대절명의 순간에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썩은 동아줄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여리고 성벽을 돌았어요. 여리고 성을 돌았다고.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정하신 방법대로 그들이 100% 순종했습니다. 너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온 백성이, 그 제사장들이 앞에 서고 양각 나팔을 들고, 나팔은 뭡니까? 전쟁 신호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탁 수비를 하고 안에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온 백성이 촥 엄청난 무리지 오는 거예요. 아, 전쟁이다 이제는.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런데 앞에 양각 나팔을 불었어. 전쟁이다. 근데 어디로 가요? 동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동쪽이다. 전부 다 동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동쪽에서 쫙
도는 거예요. 남쪽으로. 남쪽이다. 서쪽이다. 또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북쪽이다. 얼마나 초긴장 상태예요. 그런데 쫙 돌고 가버려요. 근데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돈 거예요. 침묵으로. 이게 더 무섭죠. 딱 돌아가 버리는데 진이 다 빠져버려. 그러지 않겠어요? 아,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둘째 날도 그렇게 해서 진이 빠지고 6일 동안 그렇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지쳤어. 근데 7일째는 여호와께서 7번 돌아라 그랬어. 계속 도니까 이제 초죽음이야. 초죽음. 언제 될 줄 모르는 거야. 예상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7번 딱 돌아. 이 7은 안전수입니다. 7번 돌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팍 전쟁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일제히 소리를 질러버려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소리의 진동과 파장이 얼마나 힘이 있는 줄 아시죠? 그러니까 소프라노가 유리컵, 물이 든 유리컵이 딱 잔이 있는데 하잖아요. 안 깨져요. 근데 팍 파장이 가는 거예요. 하잖아요. 그 파장이 이렇게 갔다가 더 큰 파장이 갔다가 더 큰 파장이 갔다가 해가지고 이것이요 깨지기 직전까지 딱 가요. 이게 벌써 금이 가기 전, 금이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탁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할 때 깨진 것 같죠? 아니, 미리 충격을 먹는 거예요. 충격. 말씀드린 대로 영국에서 철교 다리 쇠로 된 그 견고한 다리를 딱 세웠어. 이제 완공이 됐어. 그런데 영국 군인들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발을 맞춰서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근데 다리가 무너져 버렸어. 그 일렬 딱 맞춰서 걷는 그 진동에 충격 받아가지고 이게 딱 무너져 버린 거예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아니, 그 건물 새 건물인데 건물이 막 흔들리는 거야. 이거 잘못하자 아니야? 왜 아무도 몰라.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정한 그 시간에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가서 보니까 그 에어로빅 가는 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이 파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든지 견딜 수 있는 하중이 있어요. 하중. 최고의 하중. 근데 그 한계 임계점을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냥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허무하게. 한풍백화점 왜 무너졌어요? 그 하중을 받치는 것들이 딱 사라져 버리니까 시간이 지나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무너져 버렸어요. 쌍둥이 빌딩이 왜 무너졌어요? 가운데 비행기가 딱 들어가 보니까 하중을 못 견뎌서 오르락 쓰러진 거 보셨죠? 무너지는 거? 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일제히 함성을 지를 때 그 파장으로 인해서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어요. 여리고 성을 고고학적으로 발견을 했는데 전쟁의 흔적이 없어. 그리고 성벽이 아무 이유 없이 무너져 있는 성벽이 딱 발굴됐어.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맞다. 이건 뭔가 파장에 의해서 진동에 의해서 그 부분만 파괴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한쪽이 무너지잖아요. 우리는 막 엄청나게 해야 되는 줄 알잖아요. 근데 똑같은 한 곳의 성벽에 소리가 갔잖아요. 거기 딱 무너지잖아요. 나머지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댐도요 조그마한 틈이 생기잖아요. 갖고 그 10cm가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걸릴 줄 알잖아요.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 거대한 댐도.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다윗이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블레셋 진영에서 나와서 싸움을 도두는 자로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 무려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지만 한 사람도 나가서 싸울 자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골리앗이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골리앗 앞에 나갈 자가 없었습니다. 죽음 앞에 나갈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진하라. 전진할 자가 없어요. 이스라엘 군대 중에 군사 중에 전진할 자가 없습니다. 장군들 중에 전진할 자가 없습니다. 오늘 군사령관 아브넬이라도 나가야 되는데 군사령관 아브넬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사울 왕이라도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싸우시는 여호와를 모독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입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죄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신성 모독죄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삼위일체 여호와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유대인의 법으로. 이는 타령에 처할 자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세상법으로는 죄가 없으신, 로마법으로는 무죄이신 그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아닙니까? 그럼 이건 가장 큰 죄인데, 골리앗이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들은 나갈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두려워하는 골리앗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골리앗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음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싸울 때요, 누가 이겨요? 죽기 살기로 한 사람이 이기잖아요. 옛날에는 헝그리 정신이 있어서 우리나라 세계 권투 선수 중에 세계 챔피언이 많았잖아요. 배고픈 시절에 챔피언 돼야 이제 집도 사고 부자로 살고 다 가정을 세우고 그러잖아요. 헝그리 정신이 있는 거야. 배고파. 그러니까 정신력이 강해서 어쨌든 이기잖아요. 지금 세계 챔피언이 한 명도 없어요. 먹고 사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청년들은 즐기는 자가 이긴다. 그래요. 근데 왜 그래요? 결과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못 이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오늘 다윗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네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신앙 고백대로 싸워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 이미 살폈으니까 중략하고 이 골리앗을 물매를 던져서 이마에 명중시키고 넘어지니까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찔러 주기. 그리고 머리를 베요. 그리고 그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저가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알아보라.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맞춰요. 지금 다윗이 누구냐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전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전진한 자가 누구냐? 원수 대적에게 나아간 자가 누구냐? 성벽을 향하여 나아간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가 누구냐? 그리고 싸워 이긴 자가 누구냐? 여러분, 왜 싸워 이겼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나아갈 때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없음을 너희로 알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나갔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주운 매끄러운 돌 5을 주머니에 넣고 물매만 가지고 나아갔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것이다 하고 나와. 세 번째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그래서 지금 나아간 거예요. 전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순종함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골리앗 같은 그런 장애물과 걸림돌을 만났을 때에 그때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 믿음,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결박을 푸시고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누구냐? 알지 못하나이다. 알아보라 해서 결국 답이 뭐였어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라. 다윗이 누구예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앞에 룻기 말씀이 있는데 이미 우리가 말씀을 살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거주하더니 베들레헴이 나와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떡집은 떡이 있죠. 떡이 많죠. 풍성하죠. 떡은 육체의 생명 양식이죠. 그러니까 양식이 풍족했다는 거예요. 떡집 베들레헴 지역은.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되어 먹을 양식이 없더니, 아니 떡집에 떡이 없어 베들레헴에. 그런데 이제 소문을 들으니까 모압 땅이 풍년이야. 모압 이방 나라자 애국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잖아요. 모압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더니 이민 간 거죠. 근데 거기 가서 복 받았습니까? 아니,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어요. 그리고 엘리멜렉도 죽었어요. 가서 복 받은 거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이 나와야 돼요. 기근이 심하더니 모압 땅에 풍성하다는 소문을 듣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라. 이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여 모압 땅으로 내려가라 하심에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갔더니, 이래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기근이고 저기는 풍년이니까 여호와께 묻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결정해서 그렇게 내려간 거예요. 복을 받을 줄 알고 살 줄 알고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있고 그는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쌍가부도 아니라 새 가부가 된 거예요.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가. 그때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두 며느리에게 말하고 나는 내 거국으로 돌아가리라.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결정해요. 나오미가. 슬픔뿐이고 고통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그 두 며느리 중에 한 사람 룻이 뭐라고 합니까? 룻기 1장 16절에 나는 돌아가지 않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여호와가 나의 여호와가 되리이다.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보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았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며느리 둘 명 중에 한 사람인 룻은 여호와를 믿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따라갈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가 나의 여호와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따라와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중요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와 결혼하여. 그리고 룻기 말씀 보면은 나중에 결론 부분이 엉뚱한 전혀 다른 동문서답 같은 결론을 내려요. 결혼식하고 딱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 갑자기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서 보아스, 자 룻이 보아스와 결혼했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라 하고 끝나요. 그 다윗이 오늘 다윗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구원자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래서 이 룻은 여인이에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때 사람 숫자 셀 때도 안 넣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죠. 그리고 그는 또 가부예요. 그러면 작은 소자 중에 작은 소자입니다. 낮고 천하게 여기는 자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요.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낮고 천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수중에 없는 자라 할지라도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는 구원을 받고 그는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조상이 돼요.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 이새,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룻이 한 일이 있어요? 룻은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았어요. 여호와 편에, 진리 편에, 말씀 편에, 믿음 편에 선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삶에 관계없이,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에 관계없이,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내가 여호와 편에, 진리 편에, 말씀 편에, 믿음 편에 서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들어 쓰십니다. 그 주님의 영광과 승리가 드러나고 선포되게 하시고 내가 그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승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면 나중에요. 사무엘하 그 다음에 나오는 7장 16절 말씀 보면은 7장 1절에 다윗이 이렇게 소원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지금 백항목으로 만든 그 궁전에 거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계십니다. 모세 시절에 만들었던 그 성막은 텐트잖아요. 텐트, 휘장.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나이다. 얼마나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니다. 내 몸에 날 씨, 네 아들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거절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로 인하여서 다윗과 언약이에요. 이게 유명한 다윗 언약인데 핵심이 뭐냐면은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기뻐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집과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고 네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리라. 아멘. 엄청난 복을 주죠. 내 집을 세우고 네 나라를 세우고 한 집의 가장이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이 왕위가 네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왜냐하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져요.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제 완성만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만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2세 아들이었어요. 8번째 막내 아들이었어요. 막내는 사랑받는데 천덕꾸리였어요. 형들은 집에 있을 때 그는 그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견디면서 그 먼지 모래바람 나는 그 사막 지방 그 광야, 동물도 살 수 없고 식물도 살 수 없는 그 척박한 곳에서 양들 변 얼마나 냄새 나겠어요. 씻을 물도 마실 물도 없는 그곳에서 변변치 않는 음식 먹으면서 그곳에서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양들을 돌보는 소년 목동이었어요. 그의 삶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녁에는 악한 짐승들로부터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켜야 됐어요. 목숨의 위협, 위기 가운데 수없이 처한 사람이에요.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앙으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죠. 답이 뭐라고요?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엘리압의 키와 영모를 내가 신장을 이미 버렸노라. 그를 버렸노라.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네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많이 늙어버렸어요. 제가 많이 늙어버렸어요. 옛 모습이 없어요. 청년 때 모습이 없어요. 청년 때 사진 보고 놀래 다. 우리 딸도 놀래더라고. 이 정리하다가 옛날 사진이 나오니까 아빠 이래. 근데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면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했잖아요.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멘. 저 성벽을 향하여 전진할 자 누구냐?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 원수 대적을 향하여 전진할 자 누구냐? 예, 내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자가 누구냐?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도우신 교회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 도우신 교회를 보내소서. 주님이 시켜오신 교회 성도인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하여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원수 대적을 향하여 나아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는 원수 대적을 향하여 나아가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리라. 반드시 은혜와 복을 누리리라. 반드시 모든 필요하실 것을 채우시고 부유하게 하리라. 이러한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마음껏 축원합니다.